날이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죠? 야, 정말 진짜 덥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있으면 사실 육체적인 질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처럼 육체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네 눈에 보이는 땅도 줄 것이고 또 이 후사도 민족도 줄 것이고 또 복이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자신의 일생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 일생에서 유일하게 받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죽어서 만드는 묘지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갖고 있는 자기 이름으로 된 가나안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또 민족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도라의 소생 6명, 이 8명이 자기 후손이었어요. 무슨 민족입니까? 6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는 것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이다. 물론 좀 부자는 됐겠지만 또 이집트로 도망갔었을 때도 피난했을 때 거기에서도 아내 때문에 죽일 뻔했죠. 그런데 또 사기를 쳐서 살아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줬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가서도 마찬가지. 블레셋도 아비멜렉 왕한테 또 이 아내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또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동생이라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가지고 또 복을 얻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복을 받았지만, 그게 복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피난해서 거기서 또 목숨 위협까지 느껴서 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생명을 유지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이라면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땅에 약속도 민족의 약속도 또 복에 대한 약속도 자기 일생에서는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뭐냐?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막벨라 굴 조그만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체 땅을 본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민족을 본 거예요. 이삭 그 뒤에 있는 민족을 본 거예요. 뿐입니까?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구해 주시고 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진짜 이 내 후손들이 복이 되겠구나. 그 복의 결정체가 아브라함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벨라 굴, 이삭, 또 그두라 7명의 아들입니까? 6명의 아들 이스마엘이 전부 8명밖에 안 됐지요.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보통 우리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횃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러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이거를 짐승들 다 쪼개가지고 반을 쪼개서 쫙 늘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데 막 벌레들이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달라들고 그걸 다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가운데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화로가 나타나고 횃불이 나타나서 그 횃불이 그 짐승 쪼개진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재물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신 거죠. 그걸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회복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17장에 나오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복도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표시로 주신 것이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야곱 가족들이 들어갔잖아요. 한 70명 정도 들어갔죠. 뭐 75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70명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요?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60만입니다. 그러면 가족들 다 따지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죠.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나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또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민족의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규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또 넓어지고 확대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식이 점점 심화되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의 고백을 했지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난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고. 부모로부터 또 주일학교로부터 계속 들었던 것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야단친다,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하신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깊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도 자꾸 용서만 하시느냐?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용서도 하실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이게 목회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근데 최근에 경험은 뭐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또 심화되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애썼다 해주는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출애굽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언약의 표정으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으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 지키니까 안식일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또 완성해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에 되는 날 쉬셨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쉬셨다고. 그래서 이 안식의 본래 개념은 뭐냐면 엿새 동안 했던 일을 멈춘 겁니다. 멈추고 숨을 쉰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걸 쉬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멈추고 숨을 한번 쉬었다. 그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일째 날 쉬었습니다. 왜 쉬었을까? 힘들어서 쉬었을까? 하나님이 신인데 힘들어서 쉬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쉬었을까? 창조한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멈추고 숨을 쉬시면서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이를 멈춰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창조된 세계는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시면 안 하시면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것은 엿새 동안 했던 창조적인 일을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창조자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창조 사역이에요. 그럼 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창조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존하시면서 지키면서 계속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구속 사역이다,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지만은 구속의 일은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쉬지 않고 계속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창조 일을 계속 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일을 계속 해오셔서 예수님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 요한복음 5장 17절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그 창조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숨을 쉬시면서 그러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한 일은 이 구속에서 일은 계속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스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이 끝난 안식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엿새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거든요. 9절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날은 엿새 동안 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창조적인 일이 아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더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에 제가 이번에 처음 저도 알게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처음 알게 됐는데 첫째 날이 창조가 끝나니까 뒤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는 말이에요. 둘째 날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다 이와 같이 창조 끝나고 난다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 어떻게 되느냐?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일곱째 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섯째 날이나 나오는데 왜 일에 되는 날은 안식했으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한다는 말 하죠. 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구별되는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자르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져 버리면 달라지잖아요. 구별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의미가.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결국 구별된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섯째 날과 여섯 번째까지 이 첫 번째, 여섯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우리 본문에도 보게 되면 묘한 얘기가 있는데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는 일을 안 하느냐? 여기 안 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엿새 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밥하는 일을 하다가 일회째는 안 하는 거예요. 밥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먹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사니까. 그러나 밥을 하는 일 그 자체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밥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근데 뭐 마찬가지로 뭐 할례는 지킵니까? 우리 할례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묘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5장 17절이 좋은 것 같아요.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도 참 좋고 마태복음 5장 17절도 좋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참 좋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것도 5장 17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일이 5월 17인 분 계세요? 좋은 생일입니다. 할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었으면은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도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할례는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실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대표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은 십계명이지만 안식일의 대표가 된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이와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 뒤에 18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십계명 주는 게 나와요. 그 십계명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뭐냐면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볼 수 있으면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와 안식일은 반드시 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막이 성전으로 변화되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할례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피가 다 섞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할례의 완성 그리고 안식일의 완성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할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겨주신 언약의 징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받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하는 그 언약의 징표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 예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례가 예수께서 할례를 완성하신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5장 17절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가 있었잖아요. 12일 28년 된 병자입니까? 그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거든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뭐 귀신이 고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 집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병자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하고 살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는,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일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찬양도 일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배 한번 딱 보고 끝나면 되는데 일하잖아요. 주일학 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뿐입니까? 안내도 해야 되지, 주방 봉사도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이거 일 아닙니까?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고, 슬퍼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기뻐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면서 같이 더 기뻐하게 만드는 일이고, 힘든 사람을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 15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큰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큰 안식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걸 쉰다고 그랬을 때, 멈춘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잖아요. 엿새 동안. 일과 끝나면 쉬잖아요. 잠도 자잖아요. 그건 작은 안식일이죠.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안식일이죠. 그러나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억해서 지키는 영적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 주일은 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 일을 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그게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은 안식일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좀 얘기할 필요도 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호사들인 또는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 또는 직업 자체가 뭐 백화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엿새 동안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고 한 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되는 거죠. 내 나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대원 사람 살리니, 간호사 사람 살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나를 살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면 나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한 엿새 동안 했던 일을 멈춘 다른 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모여서 하는 것도 뭡니까? 나를 살리는 행위죠. 내가 주님께 말씀 듣고 내 영이 살고, 또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날, 당신이 계시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 반면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삶, 뭐예요? 성화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성화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 성화의 삶은 내 개인의 성화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안식일이 있죠. 일과 끝나고 쉬는, 또 잠을 자는 그런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직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전도회가 중요하고, 각각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중요하고, 권사회가 중요하고, 찬양대 1, 2, 3, 4, 5 다 중요하고, 마리아 찬양대도 중요하고, 속으로 활동하는 그 모든 공동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회째 되는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또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함께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 실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